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21면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일어난 2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의 몸에 닿았던 물건, 손수건이 됐든지 앞치마를 그것이 바울의 몸에 닿았다가 병자에게 그것이 얹어지면, 손수건이 얹어지면, 앞치마가 얹어지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떨며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능력의 주체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인간을 신격화하는 우상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받들어 섬기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 바치며 제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결코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다고 강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이 있다 싶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약간의 물질을 소유했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미천한 자리에서 조금만 자리가 올라가기만 해도 거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교만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치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서는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엄청난 큰 오산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문명이 오히려 인간들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서 온 세계 인류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전쟁 무기들, 심지어 핵무기, 그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것들이 인간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것이 기적의 도구라고 해서 이것에 뭔가 영험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우매한 미신이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지금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기적을 능히 일으키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났다면 성경에 계속해서 기적 이야기만 나왔겠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항상 물 위로 걸어 다니신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만약에 물 위를 걷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면 예수님은 배를 타실 일이 없겠죠. 늘 물 위를 걸어서 다니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여겨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볼 때, 내가 중요하다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들이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이 바울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아마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자,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라는 말이 마치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주문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 중에는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마술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까?
아니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목사의 아들이 무당 점쟁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듭니다. 그 특별히 7 아들 중에 2 아들에게 덤벼들어서 그냥 눌러버리죠. 자 이 2 아들이 혼비백산 놀라 가지고 옷이 다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죠. 그때 이 2 사람에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십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닌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야?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귀신은요 예수님도 압니다. 바울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렵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들 가운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냥 예수 이름을 흉내만 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기만 한 거예요. 단순한 어떤 신비 주문 정도 주술 정도로만 알고 흉내만 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코웃음을 치는 거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때 귀신이 떨며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말했지만 그들의 말이 빙자하는 거짓말이었음을 오늘 귀신은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빙자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 인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 내 인격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빙자하는 것은요. 그저 입술로 주문 외우듯이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빙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입술로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빙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술사처럼 그냥 주문 외우듯이 믿음 없이 그냥 흉내만 내서 소리만 내서 외워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을 흉내만 낸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병원은 미국에서 온 여의사 마티 잉골드에 의해서 1898년 11월 3일에 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병원은요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현대식 병원을 세우고 아주 친절하게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그 전주 지역에 예수 믿지 않던 전주 시민들이 병원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병원이다. 예수병원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병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자고 외치지만 실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은 말로는 헌신을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외치고 헌신을 외치지만 예수 이름을 빙자하기만 한다면 사랑하지도 헌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흉내만 내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기만 하면 그 입술에 빙자하는 말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사단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 믿는다면 인격적으로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셔드리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내 삶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바치면서 믿는 헌신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그 믿음 앞에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택함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스게와의 아들들과 또 여러 마술사들이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며 빙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전 인격적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에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진짜 믿음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